품성과 신학적인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신학적인 거. 어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거의 이 제목을 그냥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 8기생들에게는 제가 이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품성과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의 신학에 있어서 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신학의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교리에서 이신득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그 뭐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 로마서 3장 24절과 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개혁신학의 핵심이 이신덕이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교리적으로 칭의라 그럽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에서 칭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 하는 것을 갖다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는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은혜가 어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싸구려 은혜가 되어 버린 경향이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대신학자 불트만이나 또는 아니면 칼 바르트 같은 그런 신학자들도 이 문제를 감히 다루지를 않았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를 잘못 다루었다가 보면 개신교의 핵심이 되는 이 이신덕이나 아니면 칭이라는 거, 루트가 가지고 나온 이 개혁신앙에 잘못 건드리게 되면 개혁신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알면서 또 모르면서 이것을 갖다가 일부러 타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근거해서 루트가 내어놓은 칭의론이에요. 개혁신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은 뭐라 그러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개혁 한겨레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개혁 개정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볼 것 같으면 오직이라는 말이 없어요. 또 현대인의 성경이나 또는 표준 번역이나 이런 데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오직이라는 것이 없고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바로 맨 먼저 출발이 개혁신학을 끌고 만들어낸 이 루트가 자기가 개혁신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 하냐면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개혁신학을 갖다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강조되어 나오면서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오직이라는 것이 자꾸 강조돼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는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우리의 개혁신학의 전통에 있었는데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그것이 더 심화되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도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오직이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이나 이런 걸 볼 것 같으면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로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오직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alone 아니면 only 이렇게 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또한 루트 자신도 그랬어요. 자기가 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해서 내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오직으로 해석을 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은 없다. 그렇게까지 아마 변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개혁신학의 핵심이 돼서 오직 믿음이 되면 믿음 빼놓고는 오직 은혜 빼놓고는 그 다음에는 다른 거는 필요 없다는 말이 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바로 성화의 부분이 엄청나게 등한시 되었어요. 그러나 장로교를 창시한 누구예요? 칼빈 선생은 또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선생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다시 말해서 칭의와 성화가 따로 될 수가 없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된 그 순간에서부터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되어 나가요? 성화되어 나가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 우리의 손의 손등과 손안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갖다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칼빈 선생은 목회자였으니까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개혁신학의 흐름이 계속해서 오직 믿음 이걸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에게까지 여러분에게까지 이 전통의 흐름이 그냥 우리를 갖다가 사로잡다가 보니까 그냥 구원만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천국행으로 가는 걸로 끝난다 하는 그런 오해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은혜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본헤서라는 신학자가 값싼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공짜이긴 하지만 그러나 싸구려는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으니까 그 대가는 엄청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그냥 은혜로 주어졌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싸구려 은혜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때 그걸 갖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까마귀들처럼 값싼 은혜의 시체 주위에 모였다. 이 값싼 은혜로부터 우리는 독약을 받았다. 이 독약 때문에 예수의 뒤를 따름이 우리 가운데서 죽어버렸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것을 봤습니다.